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담당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잊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부활절 지났지만 또 고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여 묵상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은혜가 얼마나 무궁한지를 깨닫는 또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옵소서. 온 교회의 기도가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하여 개인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나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오늘 돌발 퀴즈는요,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4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누구의 죽음에 대해 함께 의논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넘겨준 자는 누구이냐, 누구? 빌라도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유다가 스스로 뉘우친 이유는 뭐냐, 그의 무엇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준 것은 얼마 그랬죠. 또 네 번째 문제는 유다가 돈을 돌려주려 한 이유는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무슨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뭐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또 이에 대한 대제사장 일당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무슨 뭐냐, 너가 뭐하라, 이렇게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멘. 20절 말씀에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찬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였음을 마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른 유월절 만찬은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앉으셨다라는 것은 유월절 식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저녁이 아닐까. 유월절 음식을 먹은 후에 저녁의 어떤 참 식사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유월절 그 음식을 먹는 법은 어떻습니까? 서 있는 채로 급히 여행을 출발하듯이 신을 실은 채 지팡이를 들고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음식을 급히 그 썬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먹는 유월절 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끝나고 이제 저녁 드시기 위해서 앉았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참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에 케이토라고 하는 이 앉으셨다라는 표현, 유대인 식사를 보면 비스듬히 왼쪽으로 누워서 오른팔을 사용해서 그렇게 식사를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유다가 그 자리에 함께 배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집례한 그 성찬식의 고난의 잔에는 유다의 배신의 썸맛도 함께 지금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에 그를 넘기려는 자를 언급하는 것이 대하의 아주 그 흐름이죠. 유다의 행위가 더욱 어떤 면에 가정스럽게 대조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유다가 배반 행위를 줄곧 계속하고 있는 그 시간에 12대 일원으로서 여전히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벌이고 있는 이 거룩한 마지막 식탁에 앉아 있는 그런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조되는 구도죠. 만약 외부에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무시하고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친밀한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악한 음모를 숨기고 이 참 같은 식사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우정을 가장하여 함께 있다. 얼마나 그 가정한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그런데 불쾌하다고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시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유다를 비롯한 이 악한 자들의 가정함을 미리 다 알지요. 그러면 그를 볼 때 지금은 그런 배반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 때일지라도 그를 볼 때 얼마나 분노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삶이 재미가 없겠습니까? 안다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죠. 하지만 아시고 계신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식탁에서 집요하게 의도적으로 배반자를 추궁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마태와 마가가 비슷하게 표현하는데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면서 이 유다를 지금 암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조금 다르게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있으면서도 딴 생각을 무의식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순간적인 동작 가운데 팔을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주님의 이 지적은 유다를 깜짝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확실하게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대답을 지금 하시고 있지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차마 그런 일을 자신들에게 할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 행동의 지적에 대한 그 암시나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이 장면에서 공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과 보혈의 상징을 함께 나누실 때 그 가정하고 악한 일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그런 자가 함께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애틋하고 엄숙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에 대한 언급, 매우 충격적이고 뒤숭숭한 그 제자단의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이 들리니 자신들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참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까지도 그런 제약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인들 만큼 너도 나도 두려워서 그런 혐의를 아예 이참에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불안을 제거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유다를 지목하지도 않고 오직 그가 방금 하신 말씀, 곧 자기가 함께 있는 자가 그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런 것을 확정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가 남아있는 것도 그것을 당하는 그들로서는 당분간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와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의 발꿈치를 들어 나를 걷어찬다라고 하는 시편 41편 9절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명확히 그런 상황에서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우리는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앞으로 차차 밝혀질 그런 일로 남기시는 것이 그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숙고할 수 있는 또 유익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먼 세대에 걸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근속 가운데 가까운 자들 가운데 배반하는 자가 들어 나올 것이다. 그런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거나 넘어지거나 당황하지 말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당하셨으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체험들을 하셨으니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각오하면서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피와 살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 12명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을 넘겨줄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 그를 지목하면서 암시를 하고 있는 참 어떤 면에 좀 신비한 또 서글픈 또 어떤 제자에 대한 가정한 것 그리고 우리 연약한 다른 제자들 이런 면들을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고난주간이 지나갔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가면서 고난주간에 다 생각하지 못했던 26장, 27장을 이어가면서 우리 새벽에 이 말씀을 계속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또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번 주에는 수요일도 26장 또 금요일에도 26장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기대하고 기다려 주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포함하고 있는 12제자와 함께 성찬의 모금을 제시하고 있는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진행 가운데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라는 대한 지목과 언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거룩한 식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교훈을 깊이 새기는 가운데 그를 팔 원수들에게 넘겨줄 가룟 유다가 함께 앉아서 제자의 이름인 것처럼 가정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유다를 암시하고 또 알아차릴 수 있도록 언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의도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근심과 불안을 다 해소하지 않고 남겨둔 채로 유다에게만 또 나중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들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장면 가운데 미리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를 쳐다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하지만 평소대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그 침착하고 또 담대하신 인자로서의 그 이상의 면을 보이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과연 사람이라면 그 가정함을 알 때 어떤 마음, 어떤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시다.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은 선하고 지금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할지라도 그가 범하는 죄인된 모습을 참 동시에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다 순결하고 보다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에 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4월 한 달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